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절부터 16절을 통해서 3주 동안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것을 설교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많이 배웠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교육은 사실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주일은 당연히 잘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시 들어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고 타락하였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 인격적으로 다 되어 있으므로 우리 지성과 의지와 감정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타락이 됩니다. 그러면 지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날, 주일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냐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많이 모였던 걸 볼 수 있고, 이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삼는 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일 또는 주님의 날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있었고, 구약의 안식일은 오직 영향력을 미쳤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주일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주일의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 입각해서 주일이 의미 있는 사람은 성도들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일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등산을 갈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으로 서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주일의 개념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라고 불신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도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인지의 척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메타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간의 첫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사람은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모든 주일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옛 자아는 죽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이날을 합당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데 기본적인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기쁨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기쁨으로 지켜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첫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평안하느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뜻인데 그건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 첫날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뭐냐면 기뻐해라. 성경 말씀에는 평안하라 이렇게 평안하느뇨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여인들아 기뻐하라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이고 주일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이 주일이 기쁜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가끔 새침하거나 시무룩하거나 표정이 일관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은커녕 화만 나고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다는 사명감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쁨도 웃음을 참겠다는 마음으로 얼굴이 굳어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대는커녕 말씀이 실망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주일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그런 식으로 찬양을 부를 때 입을 열고 찬양을 부르고 감동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자는 그 주일이 그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대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쉬운 일인데 그 쉬운 일조차도 할 수가 없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죠. 예. 발음을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면은 그렇습니다. 주일날이 가장 기쁩니다. 저는 설도 추석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예. 짜고 온지 알 것 같습니다. 설, 추석, 심지어 크리스마스 하나도 안 기쁩니다. 주일이 기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주일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는 1년에 52회라는 가장 즐거운 날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옷도 이쁘게 입고 오시고 화장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주일날 올 때 아이고야 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흥분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1년 중에 최고의 기쁜 날이 주일날이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최고의 스트레스는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만 되면 얼마나 많은 이유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교회 나왔을 때 그 머리에 계속 떠오르는지 제가 가만히 그냥 생각해도 10가지는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죠, 토요일 날 밤에 잘 때부터 얼굴이 부어오르죠.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나열할까요? 피곤하다, 아프다, 일주일 동안 엄청 일했는데 내가 일요일 날도, 그런 사람 꼭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입에서 불 날까봐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날도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일요일 날 가족 행사가 있다. 일요일 날 등산 간다. 교회에는 가는데 큰 의미를 모르겠다. 가까운 곳에 가지 왜 먼 곳에 가냐? 여러분, 대학 갈 때도 가까운 대학 가십시오. 제주대, 서울대 오지 마십시오. 제주도 사는 가까운 곳에 왜 먼 곳에 가냐? 꼭 그런 사람 항상 나타나요. 제자들의, 아니 그 마귀들한테 제자 훈련 받았는지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행 한번 가자. 동문회다. 계모임이다. 그냥 얼마나 많이 주일날 내가 변명해야 될 것들이 어저께 가만히 오두치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10가지가 떠올라요. 하지만 더 지혜로운 불신자들은 더 많은 걸 떠오르게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주일날이 가장 기쁘지만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주일날이 가장 큰 스트레스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 중에 저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일이 그렇게 싫습니다. 주일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5만 가지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잠만 말고 챙겨. 그런 것들의 변명을 자꾸 들어주고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일견 맞다 이렇게 꼬여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겉으로는 일어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가자, 빨리 가자 하며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가자,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가장 기쁘고 기대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누가 가자고 하지 않더라도 주일날은 빨리 서둘러 교회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교회 가자, 빨리 가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아침마다 빨리 가자, 적게 가자 이렇게 하고 듣거나 말하는 그런 가족들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데 갈 때 얼마나 변명거리가 많고 싫은 데 갈 때 얼마나 몸을 움직이고 늦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로 자주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런 분들,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고,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주일날이 얼마나 피하고 싶은 날인지 모릅니다. 마지못해 그들은 또 교회에 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고 가지도 않습니다. 혹시 밥을 먹으면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서로 기뻐하며 나눔의 날이기 때문에 서로들 적극적으로 앞다투어 주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오고 구두도 싹싹싹 닦아서 오고 차도 세차해서 옵니다. 왜? 기쁜 곳에 가니까. 예배 후 식사 시간은 제가 정확히 조사해봐야겠지만, 교회사를 쭉 조사해봐야겠지만 예배 후 식사 시간은 그 전통이 2000년 됐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꼭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우리말로 하면은 서로 밥을 먹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집에서도 같이 밥을 먹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밥 먹는 교회에 부흥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왔고 2000년이란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밥 먹는 것을 왜 안 하고 도망가시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밥 먹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야기합시다. 예배를 끝까지 지키시다. 축도를 끝나고 목사님이 앞으로 그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축도 끝나고 음악이 나오니까 그 사이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 손목 잡으면 은혜 받을까 봐. 혹시 은혜 받을까 봐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얼른 끝나고 쌍둥이를 갖다 놓든지 우리 정대성 장로님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뒤에 세워놓든지 2인 1조로 해서 잡아야지 안 되겠습니다. 축도 끝나면 다 보이거든요. 100명도 안 되니까. 저분 새로 오셨구나. 저분 오랜만에 오셨구나. 꼭 인사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딱 보면 없어요. 그래서 승천했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예배는 교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끝나고 바삐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어머니나 장모님이나 아시는 분의 칠순잔치가 있다고 칩시다. 칠순잔치. 우리 홍 권사님 구순잔치를 해야 되나요? 예. 8순까지는 끝났고 이제 9순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8순이나 9순이나 7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며느리랑 사위랑 장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일부 저기 7순 하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거룩하게 행사를 예배를 걸고 합니다. 예배를 진행을 탁 하고 경건한 일부 예배가 끝나자 며느리가 책봇 들고 집에 간다고 하세요. 며느라 또는 사위야 왜 가니? 바쁜 일이 있어서요. 자,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이후에 그 예배의 끝은 축도가 아닌 것입니다. 칠순잔치의 끝은 그 일부 행사가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칠순잔치의 끝은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게 끝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빨리빨리 도망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자기들의 구원조차도 사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할렐루야, 성도들은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를 아이들을 딱 데리고 오면은 아주 희한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눈인사를 하든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우리 하람이는 예은이나 비슷한 아이를 찾아갑니다. 우리 민혁이는 또 고만한 아이들을 찾아가고 하경이도 자기 또래를 찾아갑니다. 다 유유상종입니다. 다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하람이가 백장로님 찾아가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분들이 찾아가도 백장로님도 반갑지도 않은 거예요. 아이 왔냐 뭐 이렇게 하는 유유상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나도 성도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또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 8월 달에 미국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미국 목사님 금방이라도 갈 것 같아요? 와서 부르면 도망가기 바쁘죠? 전부 다 여러분 미국 목사님 오시면 한마디만 생각하죠. Nice to meet you. 그것만 생각하죠. 그거 이야기가 다 도망가요. 미국 사람 가까이 갈 사람은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을 일주일 동안 보좌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머리가 빠질 것만 같아요. 저는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분 지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일주일 동안 모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성도라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라 이겁니다. 지금 내가 성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주일을 즐거워하는 거하고 그 주일 안에 교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냥 몸만 가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우리들은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식사하기도 부담스럽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웃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못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를 못 하시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현격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괜히 소극적이고 뭐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미화시키지 마시고 눈물 흘려가면서 통해 자복하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십시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있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어있고 썩어있군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중에서도 우리 삼성제일교회 성도들이 가장 귀한 성도들로 가장 귀한 나의 동반자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때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마크를 그렸어요. 물고기 마크를 그려서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왜? 죽으니까. 암으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카타콤으로 모여들어요. 모여들고 그들은 그 밖에만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두렵고, 그러지만 그 카타콤 안에 들으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다른 성도들과 교제 단절입니다. 자기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디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이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마음에 낙심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가서 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교회 문 열고 들어갔더니 몇 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듬성듬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찬송가는 입으로만 웅얼웅얼거리고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찬송을 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여러분 혹시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노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는 눈이 튀어져 나오라가 노래하면서도, 교회에서 노래 부를 때는, 찬송을 부를 때는 누가 왔나 안 왔나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가 무슨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왜 더운데 밍크코트를 입고 왔나, 이런 걸 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 심지어 입을 합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중간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려고 들락날락거리고 핸드폰도 한 번씩 찍어봤다가 팔짱도 껴봤다가,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시계를 쳐다보고 앉아있고, 예배가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쏜살같이 집으로 향하는 그런 교회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앉아있고 모두들 기뻐하고, 설교를 듣는 자들은 한 자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눈이 튀어나오도록 청종하고 있고, 절대로 설교할 때 눈 감지 마십시오. 눈 감았던 분들 다 나갔는데 또 왜 생깁니까? 눈 감지 마세요.
몇 번을 이야기해 눈을 뜰 것입니까? 기쁨에 겨워 찬송하고 예배가 끝나면 서로 앉아 안부를 묻고 서로 즐거워하며 그런 곳에 가겠습니까? 처음에 예배당에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본문을 읽어드리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날마다 사람을 더하겠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주일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교회 땅을 딱 들어가게 되면 새로 나온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렇게 느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설교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온 사람들은 여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제 친구가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도 제 친구인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보다 조금 잘하든지 비슷하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 교회를 순방을 다녔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한인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 원주민들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너무 은혜가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목사님 설교 해석은 되느냐?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뻔뻔하게 다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몇 프로나 알아듣겠냐? 50%는 알아듣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 50% 알아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 알아들었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몇 개 해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0%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라고 말하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를 못해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 교회 갔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진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에 꼭 지키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에 노출되게 하기에 저는 힘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저는 추구할 것입니다. 둘째, 그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 회원들을 거듭난 자리로 또는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에 성장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자리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기쁘게 유지되는 것을 저는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밖에서 분노가 쌓이고 밖에서 여러 가지 낙담하실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밖에서 기뻤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불안하고 괜히 또 누가 또 승질 낼까 봐 그런 거 이런 분들은 제가 능력껏 그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를 지키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었고 썩어져 아무 쓸모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공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날은 능동적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주일은 지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은 활동하는 날입니다.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엠마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사명을 선포하는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일은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일은 활동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든데 주일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냐라고 하면은 토요일 날 쉬십시오. 토요일 날 집에서 충분히 쉬시고 주일날은 활동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일날은 오셔야 됩니다. 주의 날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락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휴식을 취하는 날이 주일날이 아닙니다. 바로 주일날은, 주님의 날은 주의 뜻을 행하는 날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데 그 행할 때 기쁨이 있는 게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시고 또 좋은 직장도 들어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만큼은 주의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주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아.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의 날이야. 아 조용하라 조용히 하라. 월화수목금토일을 열심히 여러분 개발하십시오. 주일날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엿새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 충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그 증거를 주일날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한번 봐볼까요? 예배를 우리는 능동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서 있고 우리 성도들은 앉아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진리라는 뜻이고 진리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것으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뇌를 계속 능동적으로 이 설교의 예배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즉 우리가 보는데 보는 거하고 주시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지나갈 때 만약에 여기에서 저기 아현동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혹시 여러분 신호등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몇 개입니까? 그건 몰라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기서 아현동까지 가는데 치과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치통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주시하는 것하고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시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주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들었을 때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들어요. 그런데 라디오를 듣는데 내가 2시간을 타고 가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게 많습니다. 왜요? 그냥 들으니까. 그런데 듣지 말고 아주 깊이 상고하고 듣는 것, 즉 수업을 듣는 것, 강의를 듣는 것, 이것은 능동적인 참여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서도 보면 수동이라고 생각해요. 독서가 절대 수동이 아닙니다. TV를 보는 것은 수동이에요. 독서는 능동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이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발휘하고 내가 뇌를 돌려서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독서가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는 오랫동안 볼 수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독서를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능동적으로 뇌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전부 다 능동적이어야 돼요. 예배를 수동적으로 들으면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다 능동적인 것이에요. 수동적인 것은 다 쉽고 편하지만 우리의 성장을 하나도 개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능동적으로 찬송을 입을 벌려서 해야 되며 능동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모습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을 지키기에 2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날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시작. 예배다. 주일날 하이라이트는 예배다. 칠순의 하이라이트는 칠순 잔치다. 그런데 칠순 하이라이트인데 식구들끼리 와가지고 칠순 끝나고 우리 또 쇼핑하러 가자, 또는 외식하러 가자라고 그 칠순 잔치 이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칠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웬만해서는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 이후의 스케줄을 잡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수는 있지만 집에서 올 때부터 여보, 예배 끝나면 팽하니 달려가서 롯데마트를 가지, 이런 계획을 잡지 마십시오. 그건 주일의 예배를 가장 우선 자리에 놓지 않는 불경건한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가다가 야, 집에 여기 분유가 떨어졌다, 한번 들리자,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미 주일에 교회에 올 때부터 이 주일 이후의 행사를 다시 하나 잡아서 이 주일의 마음이 불안하고 있고,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면 이거 차 시간 놓치겠는데 막 계속 시계를 보고 앉아있고, 아이고 12시까지 딱 설교하면 은혜가 만땅인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목사님을 째려보고 쳐다보고, 처음에는 눈빛이 은혜의 눈빛이었는데 서서히 독사의 눈빛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스케줄이 뒤에 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온전히 목표가 예배이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된장국에 식사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나올 때마다 기쁘게 늦잠 자지 마시고, 만약에 주일날 늦잠 잘 것 같으면 토요일날 미리미리 빨리빨리 주무시고, 아침에는 기쁘게 온 식구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차도 세차 한번 하시고 머리도 감고 밍크도 한번 입어보시고 참 교회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요즘 식사가 좀 부실하게 되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더 내시고, 가끔 고기도 못 깨요. 주일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기쁨이 넘치고 에너지가 샘솟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